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김시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9년 2월 7일에 성남시 분당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세문안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 4명의 가족과 평탄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을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아빠와 종종 야구를 같이 하고 가족들과 가끔씩 야구장에 가곤 했습니다. 저에게 아빠는 듬직하고도 친근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아빠였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엄마는 제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끔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면 친한 친구같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두 분이 두 분의 방법대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낌없이 표현해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권유로 사사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사사학교에서 처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배워서 연주할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그 야구나 축구, 탁구, 당구나 달리기 이러한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그 많은 별을 좀 볼 때면 왠지 모를 이유 모를 경외심과 함께 나는 누구일까?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다소 진지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듯이 저에게도 시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군복무를 마치니 어느덧 저는 벌써 2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세문안교회 대학부에서 봉사했는데요. 저는 형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학부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와 프로그램, 여름 선교, 집회 등을 진행하는데 참여했습니다. 1년간 주말마다 교회를 가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교회란 좋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놀고 봉사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갖고 지냈을 때는 물론 즐거웠지만 제 학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면 저의 자존감은 금방 내려갔고 금방 낮아지곤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조차 잘 견디지 못했던 저에게 교회는 제가 쓸모있고 가치있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적당한 도피처로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사사학교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특별해야 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귀신 잡는 해병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니 저의 앞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학업이라는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한동안 저는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문안교회와 멀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멀어졌음에도 학업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역 후 무엇이라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섭게 다가왔지만 그 압박감이 저의 학업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고 제 자존감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저는 교회 임원단으로 봉사하여 제가 교회에 억지로라도 꼭 붙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학업 문제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대학부 부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제가 갖고 있는 학업과 자존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가 가장 찾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저의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금요 기도를 했는데 예배당 2층 구석에서 매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편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깊숙이 속해 있었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교회와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1년 12월 26일 마지막 봉사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시작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학업 문제와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자 휴학을 하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문안교회 안에서의 삶이 없어지자 저 스스로 제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책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심리학을 통해서 저를 진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고 싶은 진리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복수 전공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수 전공을 알아보던 중 저의 눈에 들어왔던 학과는 아랍 지역 학과였습니다.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알아가는 학과였는데요. 이때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아랍 문화를 많이 접했었는데 아랍의 다채롭고 그런 신비로운 부분이 저에게 궁금증을 주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가 찾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 꼭 기독교에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깊숙이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저의 삶과 마음은 진리를 찾은 사람으로는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 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제가 찾고 있는 진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 2학기부터 아랍 지역학을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제가 처음 강의실을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아랍어가 써있는 칠판과 이집트에서 오신 히잡을 쓰고 계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보다는 기독교에 진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조직신학 책으로 조금씩 공부를 했고 성경을 혼자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이 되어서 외가댁 식구들이 분당에 함께 모여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이모부이신 이준용 형제님께서 교회에서 매주 풋살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좋아했기에 같이 풋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풋살을 하면서 인덕원교회 형제님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풋살을 마치고 문수성 형제님의 차를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님과 저의 집이 가까워서 형제님이 흔쾌히 집에 데려다 주신 것이었는데요. 형제님과 함께 집에 가는 동안에 형제님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를 질문을 해주셔서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던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함께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요? 라고 물어봐 주셨고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저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9월 중순부터 형제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연대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제가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성경 읽기를 소홀히 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십계명을 일주일간 지킬 수 있는지 어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체크해보는 교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미 십계명을 어겼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돌아보니 제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형제님과 교제를 하던 중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부터 저는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모 댁에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사사학교 때부터 찾았던 바로 그 진리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거듭남에 대한 책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2학기를 마치고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에 여느 때처럼 19시 반에 형제님과 함께 교제를 하러 인덕원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 상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지옥에 갈 몸이지만 내가 거듭남에 대해 찾아봐도 어떻게 안 되니 내가 거듭나는 데에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는 당연히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시온아, 너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시온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충분히 없애주실 능력이 있으시지 않겠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겠니? 라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죄 하나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죄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제 안에 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이 제 안에 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믿어지기 전까지 의심이 많았던 저에게 다른 질문들이 없어졌고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지옥에 가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이 믿어진 다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저의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경험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 거듭나기 전에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의 죄가 거듭난 이후에 돌아보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들과는 달라야 됐고 완벽해야 됐으며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제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어서 제가 최선만 다한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사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녔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 관현악단에서 클라리넷으로 봉사를 했는데 남들보다 일찍 예배당에 갔고 주일 아침에 그 남들과 다르게 일찍 준비해서 이제 클라리넷 가방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향하는 저의 모습이 남들과는 달리 멋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던 말씀 묵상 시간에는 그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의 나눔을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적용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자신감이 생겼고 저는 저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고 말씀 묵상 열심히 했고 그 적용 질문을 잘 다듬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좋아 보이는 말씀이나 뭐 깊이 고찰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에 그 형광펜을 칠해 놓았고 다른 사람이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거듭난 이후 내적으로 저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득 내가 정말 천국을 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금요기도회 때 했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기쁩니다. 말씀이 거듭나기 전과 다르게 보이고 거듭나기 전에는 각각의 좀 따로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찬양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주일날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한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거듭나기 전부터 제가 원했던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인 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음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오뚜기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은 복음이며 주님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저를 건져 올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주장과 철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가 알고 경험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 큰 진리가 있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얽매여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하신 분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2020년 12월 18일 주일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 땅에 아직 두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존재 이유이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문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듯이 저도 제 삶이 복음이 되어서
천국을 전하는 사람,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